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죠.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하심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밭을 일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길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에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죄성에 빠지지 않게 하는 말씀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 내용이 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범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제 우상을 섬긴 죄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웃 간에 범죄했어요. 특별히 이들이 또 악을 행했는데 35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몰렉 신에게 어떻게 했냐면 아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렉 우상에게 자기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왜 제물로 바쳤습니까? 자기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이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아니면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자식까지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우상을 섬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향해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 딸까지도 이렇게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예레미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과 태도였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범죄했는데 물론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적당히 범죄했는데 괜히 하나님이 그냥 아주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것을 아주 꼬치꼬치 캐먹고 그래서 없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올바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참고 회개하라 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됐고 2차 침공당하고 지금 3차 침공당한 때까지 11년 정도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공격당하고 2차 공격당하고 그 전에도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도 전혀 듣지도 않고 1차 침략 당했어요. 하나님이 또 경고했는데 또 듣지 않았습니다. 2차 침략 당했어요. 그리고 11년 정도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11년 정도 2차 공격당한 이후로 1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공격을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당한 거예요. 이후로 대략 한 1년 이상 1년 6개월 정도 이제 포위되거든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식량이 없어갖고 서로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3차 포로 공격이 멸망당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을 미리 경고를 하셨는데도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서 5장 8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3차 공격을 당하고 그때에 무슨 아주 무서운 일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전혀 듣지 않은 거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타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2차 포로된 이후 에스겔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포로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순히 바벨론 포로가 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저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듣지 않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말씀대로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순순히 포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구해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직 내가 원하는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먼저 위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섭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바벨론이 그렇게 애워쌌는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만 피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거죠. 우리들도 정말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뭐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그 역사하심이 분명히 수도 없이 많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로는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저것을 주시고자 뜻하셨을 때 내가 아무리 이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저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게 뭔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의 그러한 형편 사정을 이렇게 또 점검하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는 아무리 지금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선언하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보기 또 나에게 필요한 대로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낸 그 성경 말씀에, 십계명에, 주기도문에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시드기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내가 정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내 뜻이다. 너희들이 내 뜻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내 뜻이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산다.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그냥 좋게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핵심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무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백히 드러난 뜻은 순종하지 않고 계속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구했기 때문에 결코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5절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밭을 사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기 직전인데 하나님 밭을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도 듣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바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26절부터 35절까지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그 구원해달라는 기도에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명백하게 정해졌고 또 선포되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우리가 또 35절까지, 3절부터 5절에도 나와 있고 26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남유다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이 죄악 때문에 징계받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시드기야 왕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받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말씀하신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그들이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도 믿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도 믿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15절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서로 간에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밭을 사라고, 숙부의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경작할 것이다. 너가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너가 다시 이제 뭐 식물을 심고 또 그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이제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로가 되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정한 계획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도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경작할 것이고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36절부터 4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루어졌죠. 그러나 포로 되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포로 되는 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저항하는 자들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항하는 자들은 진짜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천국길 걸어가게 하는 말씀이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지금 포로가 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 얼마나 정말 그 못된 사람들인데 잔인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살려두겠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포로로 끌려간다고 한들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명령이 정말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손해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이래야 되나?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뭐 일이 더 엉망이 되는 것 아닌가? 막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그러한 죄악과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죠. 장래에 평안을 주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됐어요. 말씀한 대로 순종한 자는 복을 받았고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는 말씀한 대로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32장에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오늘 삽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형편 처지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고집부리지 말고 자기 원하는 것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집부리다 멸망해서는 안 되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을 때 거기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거기에 멸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생명과 영광과 평안과 모든 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복되게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